오늘은 행복을 위한 마지막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표어에도 행복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표어가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였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고 이웃들을 행복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을 좀 누리고, 또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이웃들을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안 행복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보다 사실은 좀 후회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번에 걸쳐서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이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으로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지를 오늘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에 대해서 2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월 첫 주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행복하다. 기억이 좀 나세요?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를 통해서는 약간의 만족이 되고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근원적인,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근원적인 행복과 접촉되어 있고 근원적인 행복과 함께할 때 사실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적인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의 뿌리가 그 물로부터, 그죠? 그리고 그 나무가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받잖아요. 이 물과 햇빛은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근원적으로 그 뿌리가, 그죠? 시냇가에 이렇게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절을 따라 과실도 맺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근원적인 그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야만, 그분과 함께 거해야만, 그분의 임재 속에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늘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행위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자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요일만 교회에 옵니다. 그죠? 우리가 주중에도 좀 근원이신 주님만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주중에는 우리가 뭐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잘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성도님들 약 70~80%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날이 1시간이 소중해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막 끌어당기고 싶고, 막 오늘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이 갈증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주중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죠? 대부분 그렇다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적인 거지 같은 사람입니다. 거지라는 말을 갑자기 써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금 더 정확히 거지입니다. 그러더라. 거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주일날 예배, 이 1시간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1시간의 예배는 마치 자기가 밥을 한 그릇 먹는 것 같다는 거야.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아니 일주일 동안 좀 먹지 왜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는 주일날 하루 와서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밥을 딱 먹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오늘 밥을 못 먹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거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저에게 해석이 돼서 우리 성도들은 거지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제가 이 한 주에 1시간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죠? 다른 것보다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죠? 이 근원이신 그분의 그 은혜를 그죠? 그 갈증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다. 아니 좀 매일매일 좀 드시지. 스스로도 드실 수 있는데 안 드시더라고. 그죠? 꼭 주일날 하루만 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죠.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데 문제는 아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 못 누리는 것은 뭐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좀 안타깝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한데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뿌리를 쭉 내려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또 주일날에는 더 풍성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다. 인간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드라마의 주제도 사랑이고 영화의 주제도 사랑이고 하여튼 우리는 사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왜 창조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원래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생겼습니까? 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을 넘어서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인간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자체가 이 사랑과 관련돼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이 작동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세상과의 사랑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는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행복해. 그래서 연인 관계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인간들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이고 대체 불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은 경험한 사람들, 느낀 사람들만 아는 사랑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쇠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뇌한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쇠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는 거거든, 느끼는 거. 사랑은 경험하는 거거든. 그죠? 사랑은 실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이 서로 좀 사랑하고,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의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용납하고. 세상은 잘 용납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용납해 주지 않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죠? 정죄하기 바쁜데 교회는 좀 용납해 줍니다. 죄인들이 오면 용납해 줘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용납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섬김을 요구합니다.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 돼.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섬겨줍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겨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섬겨주기도 하고, 그죠? 격려와 지지를 해주잖아요. 세상은 나를 격려해 주거나 지지해 주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깎아내리려고 하지,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지만, 교회에 오면 내가 별거 한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때로는 위로도 해 주고 말이죠. 예? 또 나를 돌봐주기도 하고. 왜 나를 돌봐주지? 돌봐주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자꾸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싫을 리가 있나? 특히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가면 왜 좋았느냐?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좋다. 이름을. 그죠?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 누구 엄마만 불러주는데 교회 오면 이름을 따박따박. 그죠? 최명래 권사님, 거기다가 뒤에 뭐도 또 붙여줘.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야, 그죠? 누구 할머니 하다가 교회 오면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내 남편은 한 번도 나 이쁘다고 안 하는데 교회 오면 권사님 너무 예쁘다, 집사님 너무 예쁘다 그래. 그죠? 목소리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받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것을 느끼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각종 수단을 통하여 사랑은 아니지만 쾌락과 즐거움으로 좀 대체하기도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성공하고 내가 성공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요즘에 특히 뷰티가 굉장히 발달했죠. 뷰티 자꾸 고치고 깎고 고쳐서 어머 왜 이렇게 이뻐졌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물론 잠깐 행복이긴 하지만, 그죠? 나 이뻐졌다고 누가 얘기하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에너지를 쏟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랑이 필요한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회복되고 깊어지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어떤 세상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론 사람들과 세상 앞에 사랑받으면 더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의식,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지금까지 복습이었고요. 근데 복습하는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지? 다들 세 번째, 언제 사람은 행복하느냐? 이제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사명의 길을 가면 행복합니다. 사명의 길. 우리가 이 시대 이곳에 태어나여 살아가는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곳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각자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명.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막 누리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런 모양이구나. 나는 이런 은사와 달란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네. 이렇게 계획해 놓은 대로 그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갈 때,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주어진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될 수 있고 지루한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길을 그냥 1년, 5년, 10년, 20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축적이라는 게 있죠. 축적.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축적이 돼. 이 축적이 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밝히 밝혀져.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양이 있거든. 그 모양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밝히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렵다 말이, 그렇죠? 가장 나다운 삶을.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결핍이 많거든요.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이 결핍을 메꿔 보려고, 결핍을 채우려고 자꾸 나다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내 자아가 원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다움은 없어지고 후회가 남아. 후회가. 나는 누구지? 나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 그다음 명예, 그다음에 권력.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원해요. 돈을 주는 쪽,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자꾸 내 인생을 살아가. 그다음 명예, 나를 명예롭게 하는 그 자리, 명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그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 그다음에 권력, 힘이죠. 힘. 그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특히 목회자들 봐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가끔 보면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돈이다, 돈.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뭔가? 명예다, 명예.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뭔가?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 권력이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도 봐요, 제가. 나는 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냐? 돈 주면 좋아요. 많이 주면 좋아요, 그죠? 근데 돈 많이 준다고 제가 그 일을 하진 않습니다. 명예도 좋아요, 명예. 근데 아무리 저는 진짜 명예욕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정말 너무 하찮게 여겨버려요, 때로는. 저는 명예를 주면 내가 그 일을 할까?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권력, 힘,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창영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 앞으로 여러분 저를 혹시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안 돼. 저에게 어떤 자리를 준 안 돼. 힘?
할렐루야. 힘? 안 돼. 안 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때로는 반복적일지 몰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작든 크든 그 길을 가는 것. 물론 중간중간에 열매가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나의 사명의 길, 가장 나다운 모습의 그 삶을 내가 안 살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한 절반 이상 가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인생을 여러분 많이 후회되시죠. 2024년도부터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표현은 그대로 써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그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은 선한 싸움이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뭐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은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도 의롭지만 보편적으로 아니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삶은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다른 신앙인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의로운 삶을 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각자 모양이 달라요. 각자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그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삶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그게.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것이고 의로운 삶이고 그 의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었는데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가?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나? 여러분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되는 거지 어떤 전도 행위를 통하여 잠깐 하는 그런 전도 행위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인고? 이 메시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메신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신저잖아.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요. 저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는 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한평생 돈을 저렇게 열심히 벌고 저축하시다 가셨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은 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본부장님이 되셨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언된다는 것을 조금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뭐 이런 메시지. 우리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 후배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다 싫어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진짜 저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하여 야,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빛과 소금의 교회를 보니까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 있더라.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나버리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IQ가 170이야 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참 부족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언이. 왜? 결국 남는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복음만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났을 때 결국은 이 복음이 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길을 잘 가시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사셨어, 이런 열매가 남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각계 전투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팀플레이. 우리가 사단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단.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고 세우고, 그죠? 또 매주 이렇게 모이고 재정을 우리가 헌신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저렇게 그냥 열심히 교사 활동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유가 이 복음의 증언이 우리 세대에서만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복음의 증언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계속 확장돼야 되고, 이 교회에 함께 우리가 각계 전투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밝히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달려가고, 이 복음의 증언들이 계속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 참고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교회라고 하는 말을 또 어떤 분들은 또 시비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 저희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저희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 되고 싶으신 분들 좀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장로님 되시기가 좀 어려워 사실은. 벌써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제 담임 목사님 내가 좀 존경할 만한 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 강 장로님, 방 장로님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죠, 그죠? 강 장로님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방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올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을 언제 행복하세요? 장로님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자들을 돌볼 때 행복합니다. 환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 와, 이제 직업이 이제 의사신데, 야, 나 그 말 듣고 나 너무 놀랬잖아. 그리고 얘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자들을 돌볼 때 느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사명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마 그것을 느낀 것 같아. 참고로 저는 의사들은 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침부터 환자들 한 50명씩 보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죠? 50명. 내가 우리 교인들 50명 상담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환자 보다가 또 뭐 어느 날은 수술만 계속 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진 또 틈나는 대로 회진 돌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야. 내가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회진 돌고 수술하고 환자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 그때 행복하다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렇죠? 운전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돈 때문에 하는데요? 이런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얘기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행복해.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힘을 주시거든.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 힘듦보다 행복한 게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명의 길을 가면 행복한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뭐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있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하고 나서 부르는데 좀 힘들더라고. 뭐가 힘드냐면 음이 높아서 힘든 게 아니라 가사가 좀 힘들더라고. 성격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노래 하고 싶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계속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후렴이 더 기가 막혀.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이게 3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에서 총 7번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짧은 노래인데. 근데 이 찬양 부르는데 좀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죠. 왜?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자꾸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반복시키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 저처럼 주도적이고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 이렇게 그런 눈빛을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한두 번 정도 부르면 괜찮은데 계속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정말? 불편하다.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7번을 이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가사 좀 힘들다. 이런 솔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게 힘들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 근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영혼의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 수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을 알거든요. 행복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겠구나. 주님이 없으면 계속 목마르겠구나. 주님이 없으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 없인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은 힘들겠구나. 행복한 삶은 안 되겠구나. 난 주 없이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주님 없이도 그동안 뭐 살고 다 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주님 없이 내 영혼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주님 없이 이 생명의 이 끈적거림을 느끼면서 살 수는 전혀 없다.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연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지 같은 거 받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런 너무 뻔한 문구,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 나의 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행복은,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2024년도 이후에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가십시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